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 아담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만들어졌던 아담 그리고 하와죠. 근데 아담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근데 이런 의문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그때까지만 해도 죄를 안 지었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야말로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아마 우리보다도 훨씬 더 깊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을 거라고요. 근데 딱 한 번 죄를 처음으로 지었어요. 근데 왜 도망갔을까? 왜 피했을까? 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을까?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담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와 탓을 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의문은 왜 아담이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었는데 그럼 받아주셨을 텐데 돌이키지 않았을까? 이제 이 의문이 남습니다.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숨어요.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하는데 참 일리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한 가지를 몰랐대요. 뭘 몰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분이 나를 용서할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돌아가기가 어렵지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이가 꽤 되신 분인데 이제 그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도 아마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좋은 장난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남자 아이들끼리 사내 아이들끼리 만나면 무슨 막대기 가지고 칼싸움도 하고 좀 이렇게 개구장이 짓들을 많이 하면서 다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인가 자기 친구하고 제법 큰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칼싸움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걸 세게 치다가 상대방 아이의 막대기가 부러져서 그 부러진 막대기 끄트머리가 자기에게로 날라와서 코를 찍었대요. 그래서 코가 여기 파이고 또 피가 나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엄마한테 달려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아마 평소에도 되게 개구장이어가지고 엄마한테 여러 번 혼이 났던가 봐요.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상태로 가면 엄마한테 반드시 난 혼날 거야. 엄마가 무서워서 아이가 이제 저녁에 어스름 해가 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친 상태로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한참 동네를 배회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엄마는 아이가 안 들어오니까 여기저기를 찾으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더라. 여러분, 이 아이가 한 가지를 잘 몰랐지요. 뭘 몰랐습니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든지 돌아만 가면 품어주고 치료해주고 용서하는 엄마라는 것을 이 아이는 잘 몰랐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돌아가면 얼마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할지 몰라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럼 아담처럼 도망만 다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런 것들하고 이런 상황하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제 2세대들을 앞에 놓고 모세하고 소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약 갱신을 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 갱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어요. 그 연장선상에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자상하신 분이다. 자상하게 이것저것을 다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발산 그리심산 생각이 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잘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고통을 받고 저주를 당하고, 또 오늘 아까 읽었던 그 9절 10절에서 같은 말씀, 잘 지키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다른 모든 것을 염려 안 해도 된다.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계속 이어서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그 뻔히 백성들의 그 앞날을 내다보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그걸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불순종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하셔서 먼 땅으로 쫓아내실 겁니다. 그러면 먼 땅으로 쫓겨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가는 것 자체가 큰 징계잖아요. 심판이잖아요. 쫓겨나가서 거기서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이 될 거 아니에요. 객이 될 거 아니에요. 마치 노예처럼 취급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잘 지키면 복이지만 잘 안 지키면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가, 어떤 경우까지를 상정을 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고 먼 나라로 쫓겨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 것인가?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한번 화가 나서 백성들을 쫓아버리시면 물론 그때까지는 여러 번 참고 인내하고 설득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쫓아내고, 그리고 영원토록 저주하실 것인가? 다시는 그 저주에서 못 벗어나는 것인가? 말하자면 한번 하나님 눈 밖에 나버리면 한번 크게 잘못하면 그걸로 끝장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대답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여기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참 얼마나 참 대단한 말씀입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정복 전쟁을 하기도 전이에요. 정착하기도 전에 벌써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이런저런 경우들을 상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에 보면은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완전히 흩어져 버렸잖아요. 예루살렘에 조금 남아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이 이제 여기저기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내가 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심지어 오늘 그 30장 5절을 보면 이런 말까지 나와요. 오히려 너희 조상들보다도 범죄하고 쫓겨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백성들이 더 번성케 될 것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영화나 무슨 동화 같은 거 보면 거기 이제 종종 악한 마녀가 등장을 하잖아요. 악한 마녀의 특징이 뭡니까? 결코 용서가 없어요.
누가 미워가지고 한번 마법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저주를 걸어 놓으면 영원토록,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영원토록 고통 속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어둠의 영의 특징이에요.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는 어쨌든지 인간의 영혼을 강탈하려고 하고 영원토록 어둠 속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가진 애를 지금도 쓰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것과 전혀 반대다. 회복을 약속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이후로 이제 모세 이후의 역사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 소위 말하는 역사적인 팩트는 뭡니까? 진실은 백성들이 아닌 게 아니라 계속 이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을 하시잖아요. 불순종하니까 계속해서 이제는 뭐예요? 약속대로 징계를 당해요. 심판을 당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남쪽 왕국, 북쪽 왕국으로 갈라지고 그 북왕국과 남왕국이 결국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양쪽이 다 망하게 되잖아요.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왕국은 그보다 조금 더 오래 갔어요. 근데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는 그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요. 예루살렘이 초토화돼 버려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어때요? 그걸로 끝이 났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역시 회복을 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그리웠던 그 장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들이 아주 세세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수룹바벨을 앞세우고 예스라를 앞세우고 느헤미야를 앞세워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또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주 영원토록 계속 지속이 안 돼요. 그 나라도 결국은 계속 불순종을 거듭하다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너희가 보는 이 아름다워 보이는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어때요? AD 70년에 로마의 그 디도 장군, 로마의 그 가장 강력한 군대 중에 하나였던 10군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이 되고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온 세계로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흩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신약 시대였고 이 땅 위에 이제 국가적인 이스라엘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죠. 하나님 나라의 참 형태, 영적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의 교회를 움직여가는 원리도 똑같다.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받들고 또 따라가야 되는 이 말씀이 원리적으로는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물론 축복을 받고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이 있다. 자,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단어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원토록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약속이긴 하지만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심판, 그 고통, 참 얼마나 이게 괴로워요. 그런데 회복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돌이키겠다, 돌아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 주겠는데, 회복시켜 주겠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무궁토록 이 저주의 쇠사슬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이걸 벗어날 수 있어요.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아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면 순종하면 회복이 가능하다. 8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해요.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것 없잖아요. 이 모든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 속박, 고통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한 가지, 우상 숭배 버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예전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회복이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사랑과 자비가 많은 분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고 우리를 때로 징계하실 때도 우리가 미워서 징계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질투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실제로 신약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고 구약에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참 이해는 안 가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영광의 왕, 신 중의 신, 주 중의 주, 온 우주의 왕 되신 그분이 먼지 한 알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 나에게 내가 뭐라고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질투할 정도로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나를 사랑해서 다른 어떤 우상이라든가 다른 어떤 세상의 유혹이라든가 여기에 나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질투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참 다른 세계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는데 진정한 행복의 길을 분명히 알려주었건만 그걸 버린 거예요. 헛된 멸망의 길을 따라가요. 세상의 길을 따라가요. 이 신 저 신 다른 신들 잡신들을 기웃거려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심이 나서 멸망길을 가고 있는 불쌍한 자기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다시 돌이키려고 애를 쓰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아니 하나님도 이제나 저제나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근데 주목할 것은 조건이 있다. 기준이 있다. 그때도 돌이키시는데 기준이 있다. 기준이 뭔가 바로 말씀이래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백성들이 참 이 꼴이 된 게 이런 어려운 상태에 떨어져 버린 게 어디서 떠나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돌이키면 회복이 가능합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면 회복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복귀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설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매우 어두운 상황 속에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가면 돼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 돌아가야 하는 복귀 지점과 목표 지점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해요. 잃어버렸던 우리가 떠나왔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보면 모세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하나님 백성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앙생활의 언제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 다른 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살아있는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게 중요하지.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남편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내가 하루에 뭐 한 달에 몇 번씩 고급 레스토랑을 나가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의 핵심인데 그게 항상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관련이 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마는 NSG 그 성경 아카데미를 뭐 열심히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듣고 유익을 얻는 것 같아요. 보니까 벌써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아닌 다른 분들도 듣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지금 종말론을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말론, 이제 헛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기록된 계시의 하나님 말씀 말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당신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 당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남다른 계시를 나는 받았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식,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해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당신들이 해보지 못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야말로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난 체험을 했습니다. 신비 체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해 주는 기준도 아니다. 또 어떤 내 종교적인 열심, 참신앙, 진정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하잖아요.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원만한 관계로, 살아있는 관계로, 깊은 관계로, 풍성한 관계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기 성경에 기록된 66권에 기록된 말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 받은 말씀, 배운 말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이게 관건이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뭐 언제든지 다 뭐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킵니까? 아니면은 알아도 안 지킵니까?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후자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대충이라도 알아요. 그리고 뭐 어떤 특별한 환경, 특별한 어떤 경우를 이렇게 당했을 때에 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알지요. 그런데 안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이런 변명을 뭐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목사님 그 말은 좋은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때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삭막하고 모두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지만 한번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거친 한복판, 세상 한복판인지.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만 운운하면 너무 순진무구한 발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거꾸로 물어볼게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쉬웠습니까? 그러면 모세 당시에는, 지금은 어렵고 3400년 전이니까 고대 원시 시대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쉬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징계를 받았겠습니까? 왜 심판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어르고 별별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하시다가 그래도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결국에는 본인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백성들을 뽑아버리고 본인이 세웠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하나님 손으로 말하자면 파괴를 해버린 셈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지키기가 쉬웠다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또 방금 말씀드린 건 또 제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중요해요. 여기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님 말씀 지키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11절부터 13절인데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뭔지 모르겠는데요, 먼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이 하나님의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사람을 잘 알지 않겠어요?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 거예요. 또 우리의 말씀을 순종할 가능성도 아실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말씀에 대한 판단은 뭔가 하면,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까지 갈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이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네 마음에 있다, 네 마음에, 네 입에 있다. 그리고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 이 선언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대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말씀 잘 모르겠는데요, 애매하지 않대요. 분명하대요. 우리가 요즘에 그 잠언 보지 않습니까? 잠언, 예를 들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게 뭐 어디 책상머리에서 일어난 일 기록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일상,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매우 가까워요. 날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떤 케이스에도 다 적용이 가능한 말씀. 마음만 먹고 지킬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죠. 내 말은 지키기가 쉽고 내 멍에는 지기가 가벼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남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을 못 지키는가? 결국은 영적인 둔가성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둔감성.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혼이 자꾸 둔탁해지는 거예요. 민감하지 못해요. 자꾸 영혼이 잠이 들어요. 깜빡깜빡 졸려요. 죄의 어떤 경향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지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경향성이 틈만 나면 우리 영혼을 자꾸 잠재우려고 애를 써요. 그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영혼이 둔감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외적인 어려움, 또 하나는 내적인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요즘 뭐 다 피부로 느끼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뭐 모두가 다 어렵지요. 특별히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지요. 뭐가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지요. 또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까?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요. 오랜 시간, 벌써 1년 반 이렇게 답답하고 우울하고 딱 갇혀 있는 것 같고 어디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워요. 여기 이제 눌려버려요. 외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이 오거나 이럴 때 그냥 눌려버리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영혼이 둔감해진다.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려요. 말씀을 깜빡 놓쳐버려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가나안 땅이에요. 백성들이 어디 가서 본격적으로 유혹을 받는가 하면 바로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이에요.
적과 꿀이라는 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세상의 풍요지요, 부요지요, 세상의 만족이지요, 세상의 달콤함이지요. 결국 세상 한 복판에 살면서 가난한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습니다. 돈의 유혹을 받죠. 성의 유혹을 받죠. 뭐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뉴스를 틀어보면 항상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돈의 문제, 돈으로 인한 사건, 사고, 성으로 인한 사건, 사고. 요즘은 어쩜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이런 사고들이 많은지, 예전에는 어떤 특수한 특별한 사람들만 그랬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보면 그런 것도 없어요. 고위공직자도 아주 그냥 사회의 대표적인 유명 인사, 명사들, 정치인들, 고위공직자, 또 나이 젊은 젊은이, 무슨 몇 달 전에 엠번방 사건 끝나고 난 뒤에도 또 어떤 젊은이가 얼굴까지 그렇게 내놓고 또 이렇게 등장을 하고 25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군대에서까지도 이런 성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게 보니까 완전히 그 대한민국 전체가 다 구석구석까지 성범죄 사건의 잠재적인 이런 잠재 능력, 폭발적인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나이, 고화, 지위, 고화 필요 없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위협, 그리고 또 세상의 이 유혹,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자꾸 우리도 둔감해져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쉽다고 그랬는데, 이 쉬운 말씀이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이렇게 둔탁해지고 영혼이 자꾸 희미해지니까 자꾸 영혼을 갈고 닦고 말씀으로, 그래야 이게 맑게 수정같이 빛을 내면서 잘 보일 텐데, 세상의 위협의 두려움,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그럼 영혼이 자꾸 둔탁해져요. 쉬운 말씀이 어렵게 돼요. 가까이 있는 말씀도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건 뭐냐? 우선 여기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결국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게 된 것이다.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말씀이 자꾸 밀려요. 세상 걱정거리가 먼저고, 세상 유혹이 먼저고, 세상 쾌락과 만족이 먼저고 말이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복도 다른 것 아니고 다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걸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항상 새벽마다 일어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항상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일, 먼저 엎드리셨어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서 모범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어디다 할애할 것인가? 결국 너도 나도 다 24시간인데 시간을 어디에 할애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이런 것 등등. 결국 다른 특별한 비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 말씀의 1순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의 1순위.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침 첫 시간을 놓쳐버리면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붙들고 거기에 투자할 시간이 생기질 않아요. 아침 첫 시간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시간을 따로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나더라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말씀을 읽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기를 어디인가 묶어놓지 않으면 이 말씀을 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읽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영향력 싸움이거든요. 가난, 세상의 영향에 내 마음을 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자꾸 받을 것인가. 그러면 별 수 없어요. 어딘가 묶여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매일 해야 되니까 여기에 한꺼번에 1시간, 2시간을 쏟아버리면
며칠 못 하다가 이제 질려서 두 손 들고 말 거예요. 30분을 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20분이라도 괜찮아요. 전철 안에서 잠깐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묵상할 시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냥 왼쪽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읽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내 하루 일과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우선순위, 마음의 우선순위, 그걸 하나님 말씀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버린,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느끼고 있는, 뭔가 영적인 생명력이 이전 같지가 않은 이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돌이키겠노라, 회복이 가능하다. 근데 어디로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의 우선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다시 시작하면서 영혼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